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항아리를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장에 아주 큰 난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중동 문화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진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그날 잔치 자리 뒤편에서 일하던 하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지만 정작 세상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날 가나의 결혼식에도 이 말씀이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말씀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은 어머니와 함께 예식에 참석한 아주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왕좌에서 국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로마 제국의 그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거기서도 시골 동네에 결혼식에 임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설령 생각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씀을 알아본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말씀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의 주방에도, 우리의 서재에도, 사무실에도, 우리의 병상에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명하신 곳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면대에 물을 채우라, 욕조에 물을 채우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놓고는 바로 거기 받아져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인들이 왜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인들에게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하는 것은 하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이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그것도 연회장이 먹어보고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집 주인과 하객들은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잔치집 뒤편에서 그저 바쁘게 일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와 하인들은 세상의 근원이 되며 지금 피조물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상에서 말씀과 접촉할 때 내 삶의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붙드는 말씀도 없이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시다 말하고 내게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내 주방 구석구석에까지 손길을 내미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말씀 붙들고 거기에 접촉할 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시기 전에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이셨습니다. 한번 떠나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들을 보시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라, 이사야 43장이다. 이사야 43장이다. 이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배를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파도를 만날 때 아버지는 그 파도 앞에서 수없이 이 말씀을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읽었던 그 말씀이 위기 가운데서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위태로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내 위기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가 잔잔해질 때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구원하셨음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넘어서 주님의 때를 앞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내 일상 곳곳에서 요청하라는 하나님의 허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에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잔치 자리에 갔다가 일어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잔치 자리에 갔다가 일어난 문제, 거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다렸던 하인들로 인해서 주님은 계획보다 먼저 일어나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앞당겨서라도 위태로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단순한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오늘날에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일상에서 기억하고 품고 있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품고 참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는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출근길에, 육아의 피곤함 속에, 사업의 어려움 속에, 관계의 갈등 속에, 오늘 여러분의 그 일상의 위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재하시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잔치집 뒤편에도 찾아오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장 평범한 자리와 다급한 문제가 벌어진 그 현장에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도저히 내 육신으로 알아볼 수 없는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내 곁에 오심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일상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표적이 되기를, 오늘도 말씀 붙들고 그 거룩한 표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항아리를 채우라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